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이 시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먼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은 보통 하루에 몇 번 웃을까요? 미국의 사이콜러지 투데이의 한 기사에 따르면 4살 어린이는 하루에 30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른은 몇 번 웃을까요? 미국 성인들 기준으로 하루 평균 15번에서 2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요. 우리 한인들은 하루에 몇 번 웃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웃을 일이 있어야 말이지요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나마 주일에 교회 오면 이렇게 웃고 또 반가운 친척들, 가족들, 지인들 만나면 웃기도 하지만 우리 몸은 한 해 한 해 점점 더 힘들고 사는 거는 자꾸 팍팍해지고 게다가 내 속을 긁어놓는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정말 웃을 일이 별로 없겠지요. 그런데 오늘 어린이 주일 설교 제목은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입니다. 물론 많이 웃는다고 어린이같이 되는 것도 아니고 웃으면 다 천국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씨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 이거는요, 애초부터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설교를 듣는 이유는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성경에 기록된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딜리버리맨으로서 늘 책임감을 느낍니다. 요즘도 가끔 예배 후에 이렇게 인사할 때요, 목사님 또 졸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더 분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어떻게 하면 졸리지 않고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잘 딜리버리 할 수 있을지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듣고 뭔가 하나라도 바뀌게 해주십시오.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요, 어젯밤에도 오늘 새벽에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자,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9장의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요,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안수기도, 블레싱을 받으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아이들을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아니라
아이들은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존재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쁜 사역으로 인해서 늘 피곤하셨잖아요. 그래서 보통 배 타고 이동하실 때 꼭 주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예수님 보호해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애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옛날에요, 가끔씩 약장수들이 동네에 오면 이 원숭이한테 귀여운 옷 입혀서 재주를 부리게 하는데요. 그러면 야, 저기 원숭이 왔대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장수들이 꼭 하는 말이 있죠. 애들은 가, 애들은 가. 전국의 모든 약장수들의 목소리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애들은 가. 이 제자들도 애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마태복음 19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했는데 누구를 꾸짖었을까요? 부모님일까요? 아이들일까요? 둘 다일까요? 자,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요, 그들을 꾸짖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죠.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아우토이스, 중성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문법적으로요,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뭐 같이 꾸짖었겠지만, 그러나 힘없고 약한 애들에게 여기 애들 오는 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쉬웠겠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의 행동을 제지하십니다. 자, 본문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더 관심이 가게 되었는데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여러분, 이 아이들이 도대체 뭘 했다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다 깊은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하신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누군가에 우리는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른들은 천국 못 가고 어린이들만 천국 간다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 아이들도 조금 지나면 어른이 될 텐데, 어렸을 때는 천국 가고 어른 되면 못 가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은 누구인지 우린 그것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순수함이 떠오릅니다. 정말 아이들은 순수한 것 같아요. 어른들은 누구를 사귈 때 이것 재고 저거 계산하고 생각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금방 친해지고 300번 웃으면서 같이 놀고 또 금방 친구 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또한 생각하는 것도 천진난만한데요, 한 20년 전쯤에 어린이들이 TV에 나와서 어떤 문제를 내면 어른들이 답을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아이들이 낸 문제를 한번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절대 옷이 안 젖어요. 정답은 산신령입니다.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하는데 옷이 하나도 안 젖어 있어요. 예. 자, 두 번째 문제. 이 사람이 가고 나면 막 혼나요. 이 사람이 가고 나면 막 혼난다. 정답, 손님. 손님 한번 갔다 가면 애들은 꼭 혼나잖아요. 야, 그런 거 받으면 어떡해? 이리 좀 엄마가 보관할게. 뭐 이렇게. 자,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래랑 위랑 바뀌면 안 돼요. 정답은 인어공주입니다. 머리 쪽이 생선이면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는 이 세상은 어른들과는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참 순수하고 귀엽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참 순수한데 그런데 동시에 영악한 면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미워하고 질투하고 또 고집 부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들을 육아하는 부모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아이들이 가장 이쁠 때가 언제입니까? 잠잘 때. 새근 잘 때 보면은 천사 같고 너무 이쁘지요. 그런데 깨면 또 시작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인 시편 51편 5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처럼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죄 중에 잉태되고 출생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다 죄의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원리를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1장 6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 본문은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그런 장면인데요, 놀랍게도 그는 자신을 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할 줄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는요 열왕기상 3장으로 가면 솔로몬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7절 하반절 보시면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출입문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능력 없음, 무능함입니다. 말할 줄도 출입할 줄도 모르는 것이 바로 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말할 줄 모르고 출입할 줄도 모르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을 누가 했냐,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예레미야, 솔로몬 자신들이 직접 한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것인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 이 고백을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그럼 여기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천국은 순수해 보이고 잘 때 귀여우면 가는 곳이 아니라 무능하고 연약해서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천국 입구를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에서 천국이 누구의 것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부터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자,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 줄 아십니까? 헬라어로요 프토코스라는 이 말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고 부족함이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파산한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망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즉 자신에게서는 어떠한 소망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주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인 것이고, 그들에게 천국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단순하게 믿고 그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7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와 아니요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부합하면 yes, 그렇지 않으면 no.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행하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전에 청년 사역을 하신 한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처음 사역하는 곳에서 청년들에게 언제 교회로 청소하러 모여라 하면 예 하고 다 모였대요. 그런 순수한 청년들과 함께 아주 신나고 재밌게 청년 사역을 하다가 또 때가 되어서 또 큰 도시로 또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모여라 하면요, 왜 모여야 하는데요? 그걸 우리가 왜 해야 되는데요? 갈지 안 갈지는 그날 가봐야 알 것 같은데요.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막 웃었는데요. 그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어떠한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 도시 청년들처럼 생각해야 될 것이 많고 고려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심플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 단순해져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거 생각하고 저거 계산하고 내 상황 판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는 다른 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음성,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고 또 내가 피곤해질 것 같고 또 자존심도 상할 것 같고 이런저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또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그런 유혹이 올 때에는 아니요 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자기는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렵대요. 왜냐하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요,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그는 참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바른 생활 사나이, 율법 다 지켰습니다. 또 집안에 돈도 많고 태도도 좋아요. 최고의 사육감으로 보였지만, 그러나 결국 그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머릿속에 계산할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고 자기가 답을 이미 다 정해놓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함을 성경은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은 시력이 안 좋죠. 양쪽 눈 모두가 다 0.1 이하라고 하고요, 마이너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만 좀 지나면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발이 빠른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람쥐처럼 나무에 빨리 올라가는 민첩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맹수가 공격하면요, 그대로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 참 생존력이 없어도 너무 없는 동물인데요,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양띠이신 분 계시죠? 전에 한 분이요, 목사님,
양띠들이 순할 거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실제로 양이 겉으로는 순해 보이지만요, 근데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전에 터키 동부에요, 벤이라는 지역에서 양들이 대규모로 우리를 탈출하는, 자기 갈 길로 막 가버리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다 낭떠러지로 떨어진 거예요. 앞에 가는 양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그럼 뒤에서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냥 계속 떨어진 겁니다.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양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떨어진 양들은 먼저 떨어진 양들이 이게 폭신폭신하잖아요. 쿠션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좀 살아남았대요. 뭐 다행이긴 하지만 참 양들이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못된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누구입니까? 목자를 떠나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이며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인 겁니다. 왜냐하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린이 주일의 주인공은 어린이들이 아닙니다. 물론 어린이들 축복하고 구디백도 주고 즐거운 게임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모든 주일은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어린이 주일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나이와 상관없이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지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을 정말 올려드리고 있는가? 내 생각에는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예 하고 또 주님 원치 않은 일에는 아니요 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목자 되신 주님을 겸손히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만약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린 천국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원하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 우리의 호흡이 끝나서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모든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이 찬양을 부르시겠는데요, 이 곡을 진심으로 부를 수 있어야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전에 한 권사님께서 자신의 장례식에 꼭 이 찬송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그분의 장례식 때 이 찬송을 함께 불렀는데요, 너무나 큰 위로와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또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아버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나에게 오는 것은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왜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말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라고 간절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악하고 험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을 듣는다고 하였는데, 오 주님, 주의 음성만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천국 길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필요한 너무나 중요한 구원에 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 잘 해보는 그것은 구원 얻는 길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정말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주님께로 나오는 자가 그 은혜로 천국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답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양들,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